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람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람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욕망이 투영된 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원고에 문제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살다 보니 또 이런 일도 있네요. 예, 제가 원고를 다 썼는데 지금 원고가 날아갔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이게 서로 갈라져 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굉장히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제 롯이 그가 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로 천국과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자,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롯은 에덴 동산을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그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가려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뒤에 붙는 말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이집트 땅에 갔다가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올라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국가였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풍성한 소출을 그들은 충분히 누리고 있었고 그 소출로 말미암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높은 문화 수준을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실 물이 넉넉하고 소출이 넉넉한 아주 잘 사는 나라, 그런 좋은 나라가 바로 당시 이집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롯이 오긴 했지만 사실 이 갈대아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바빌로니아 지방은 이 이집트에 비하면 그래도 촌구석이었어요. 한참 약간 문명의 수준이 뒤떨어지는 국가. 그곳에서 와서 이 발전된 이집트라는 나라를 보고 나니까 여기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다고 느낀 겁니다. 에덴 동산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이집트야말로 분명히 에덴 동산일 거야. 이렇게 물이 많고 먹을 게 많고 풍성한 곳,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 이렇게 롯의 마음속에 그 이집트에 대한 강한 인상이 박힌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네게브 지방으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이제 정착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집짐승들이 많아지고 또 롯의 재산도 많아지면서 서로 이 두 집단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목민족은 아무래도 한정된 땅에 한정된 자원을 두고 다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재산이 무한정 증식할 수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짐승들, 즉 뭐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이런 가축화된 동물들의 숫자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이들이 한 개의 단일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을 30마리 키우는 거랑 300마리 키우는 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너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롯이 말합니다. 돌아보고 나서 저쪽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본인이 봤던 이집트의 수준과 비슷할 만큼의 물이 많다. 저기로 가면 내가 이집트 수준 정도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땅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의 눈에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가 본 것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었고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는 이집트가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고 그 이집트와 비슷한 소돔과 고모라도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큰 죄인이었다는 표현 성경에 드디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뭐 가인의 자손, 뭐 라멕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여 낳은 여러 가지 용사들, 이 죄악이 창궐하여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악한 사람, 최고로 악한 죄인들이 사는 땅,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롯의 눈에는 지금 뭘로 보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동산, 즉 에덴 동산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내 욕망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내 욕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 욕망의 눈으로 이 세계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들보와 같은 것이 있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보면 세상 모든 것이 돈을 벌 그런 것들로만 보일 겁니다. 욕망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 세상을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욕망이 가득하면 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하고 재해석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단과 사이비죠. 이단과 사이비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깎고 자신을 연단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한자어로 나 아자가 손에 창을 든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일종의 절차 탕마예요. 내가 깎이고 쪼이고 다듬어져 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옥구슬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 옥구슬을 만드는 과정이란 바로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창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창은 욕망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를 향한 막연한 분노일 수도 있고 내 왜곡과 결핍이 만들어낸 이상한 산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것도 있고 과한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깎고 채우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의 보화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대라면은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란 내 안에 있는 이런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마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지금 그 마음속에 이미 이집트라고 하는 탐욕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들이 사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롯의 눈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것으로 상대를 보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왜 정치인들,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 정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한데, 정치인들이 항상 상대방의 말의 의도, 배경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본인이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본인이 저 사람의 애매모호한 말 뒷속에 있는 저 숨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나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상대도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서로의 의도 파악하고 수싸움하는데 급급한 것이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치인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잠언과 그리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속엔 도대체 무엇이 꽈리를 틀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분노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분노가 가득한 곳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분노를 풀기 위해 화풀이할 곳을 찾아다닐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결핍이나 그 결핍으로 말미암은 왜곡이 있다면 우리는 그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틀린 게 아니죠.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죠. 바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부터 먼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거울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곡된 마음이 극대화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욕망대로 왜곡시켜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가 왜곡된 마음과 그릇된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그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나의 육신을 쪼개는, 나의 영혼을 쪼개는 그런 날카로운 검이 되어 나의 바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노력으로서 그걸 파악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빛의 조명하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온전히 볼 수 있고 그 말씀의 거울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가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겠다라고 의지와 계획을 세워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의 변화, 마음의 새롭게 됨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이 사실을 가지고 주님께 꼭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일그러진 부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비어있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난 도대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 당신의 은혜의 빛으로 당신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왜곡된 것, 부족한 것 주여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신을 수정하고
또 바꿔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덧 새벽과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정말로 어찌나 더웠던지 그 더위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새벽과 저녁으로 불어오는 이 시원한 바람 앞에서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 온 세계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이 만들어진 기후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질 터인데 우리에게 지혜와 피할 길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지구 환경의 초래된 위기 앞에서 서로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에게는 도저히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손으로 뽑힌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서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정결한 기도를 드리는 당신의 자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거울과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어그러진 그 마음을 직면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더 이상 왜곡된 들보가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더 낮은 곳으로 그 마음 향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지혜의 빛을 비춰주사 말씀을 즐겁게 또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에 덜어내야 할 왜곡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왜곡으로 인해 내 눈이 어떻게 삐뚤어져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욕심 내려놓기입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내 영혼의 결핍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고백하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이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